네, 오늘 그러면은 우리 제10과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나갈 텐데요. 우리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시작기도 있으니까 그걸로 또 오랜만에 한 과씩 나가는 거니까 그걸로 기도 시작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주님 함께 나누고 주님의 공부하는 대원들을 모았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가 가족 안에서 이웃 안에서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한국 선교 성인들의 삶을 통해 저에게 주신 고귀한 신앙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청하오니 작은 일상 안에서 그들이 살았던 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책을 좀 빌릴게요. 네. 그래요. 이제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조금 시간이 좀 늦어져서 성경 말씀 이제 하고 같이 이렇게 나눔하고 나가지는 못하겠고 이제 바로 내용 펼치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내용은 이제 처음 교회가 이제 생기고 나서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강림, 성령께서 이제 내려오시고, 지난 시간에 후루룩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은 이제 성령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우리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부활 지나고서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이제 그 날을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로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요. 제가 한자를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바로 써드릴 수는 없지만은 같은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교회라고 했고, 이게 원래 이제 라틴 말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한 단어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회중들의 모임인데, 특별히 이제 이것도 라틴 말도 이제 그 전에 그리스 말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그리스 말 에클레시아 역시 이제 이제 성경 번역 중에 성경을 이제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적혀 있었는데, 이제 초세기나 그 직전, 이제 기원전 한 3세기쯤 되면은 그 지역에 이제 지중해 연안권의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던 말은 그리스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 교포들이 한 3세쯤 되면 우리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유다인들도 이제 그렇게 교포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유다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신앙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제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히라버잖아요. 그리스 말밖에 몰라요. 히브리어를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 말로 이제 성경의 번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기원전 3세기경에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히라버 단어는 원래는 이제 그냥 사람들의 공적인 모임, 그냥 공식적인 이제 뭐 아테네 같은 데서 이제 거기는 뭐 직접 민주주의라고 했으니까 사람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해야지 뭔가 의견들 나누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공적인 모임을 갖다가 가리키던 단어였는데, 그 단어를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죠. 이끌고 나와가지고 시나이 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제 차근차근 정복해 나갑니다. 그 과정들이 이제 신명기 이렇게까지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스켐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세는 그 전에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기네 땅들을 이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스켐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 하느님 백성이 함께 모이는 이제 집회를 가지게 돼요. 그 하느님 백성,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제 하느님을 따를 것이냐, 계명을 따를 것이냐, 우리 내 일족은 따르겠다, 너희도 따를 것이냐 해가지고 다 우리 하느님을 따르겠소 하고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이제 신앙대회, 걸기대회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그 모임,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들의 모임을 갖다가 그 번역했던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래서 같은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로 하면은 사실 어느 종교 단체든지 교회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하느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건데 원래 하느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첫 번째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제 이끌어 가시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때가 찼을 때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제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인 사람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어째 메시아의 그 히란 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돼요. 이스라엘은 옛 하느님의 백성이고 일단 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으로 처음 삼으셨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인정을 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이제 뜻이에요. 사실 교회,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하느님 백성의 모임이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번역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는 우리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예요. 그래서 이 몸이 보통 몸이 아니라 신비로운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비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다라는 그 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에페소서에 나와 있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각자는 또 이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신비체. 네.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안에 내장도 있어야 되고, 뼈도 있어야 되고, 피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각각 다른 지체들이 모여 있어야지 몸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역시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 자매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자매에게 주신 은사, 우리 형제님에게 주신 은사가 달라요. 네. 내가 잘하는 거가 다른 거 있죠. 그리고 우리 또 각각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네.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떤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제 신자된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소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이들 이제 신부, 수녀들 이제 그 릴리지어스 라이프,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을 성소라고 생각해 버리고 마는데 여러분들 각자를 어떤 지체로 부르셨는가,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소라고 여기는 거예요. 네, 성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부로 부르신 사람도 있고, 뭐 직장인으로 부르신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선생님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저처럼 신부로 불러준 사람도 있고, 예.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지금의 우리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 각각의 지체를 이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들, 창조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 머리만 있는다고 해가지고 이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몸으로서 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모두 또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성령을 우리 세례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라서 성령의 궁전이라는 아니면 성전이라는 그런 표현들도 하게 돼요.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느님의 성전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성령께서 이제 성령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협조자로서 도와주실 분으로 이렇게 오시겠다고 했고, 그 오순절이라는 그날, 오순절, 지난번에 아마 얘기 드렸을 텐데, 그 파스카로부터 50일 지난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이제 교회 이 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이제 그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선포,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선교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보여주는 것이 그거죠. 그 전까지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죠? 하지만은 마음이 여전히 유다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방문 걸어놓고 꽁꽁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들은 용기를 얻고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그분께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의 그 기본적인 그것이 바로 선교에 있다, 복음의 선포에 있다라는 것을 또 잘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4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4가지. 4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 4가지가 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의 특성은 이제 우리가 우리 주로 지금 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교회 앞에 뭐 2개 붙어요? 그렇죠. 거룩하고 보편되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가지 특성은 사도신경에 나와요. 근데 또 4가지가 더 있다라고 2가지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가 제일 공식 신앙 고백문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이라고 불러요. 네, 그레도라고 신경이라고 부르는 거기에는 이제 앞에 더 나오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네 가지 특성이에요.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된 교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이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야 사실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 이거는 그 300년경에 이제 주교님들이 모여가지고 니케아 공의에서 이제 니케아 공의회가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 가톨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많이 분열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만큼은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전 세계 어딜 가나 같은 전례를 하게 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그리스도의 몸, 성체를 받아 모시는 하나인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교회. 하느님께 그 구성원들은 사실 우리 인간들,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아주 거룩하지는 못해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 이 안에서 성령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이 교회가 늘 새로움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거룩함을 이 교회는 비록 그 구성원들은 다 거룩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보편된 교회, 보편된이란 이 말이 바로 카톨릭이에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보편된이라는 뜻이고 이제 가톨릭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건 보편 교회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보편된이라는 말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이 세상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때에서나 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들이 보편된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2000년 후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가르침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여전히 모든 세대, 모든 장소, 모든 인종, 국가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 정말 좋은 가르침으로서 존재한다라는 보편된 가르침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뽑으셔서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셨어요. 그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가, 사도 전례성이라고 하는 그 전통을 유지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후계자가 바로 지금 오늘날의 주교님들이거든요. 주교님들이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지금 온 세상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초대 12사도로 다 이어지게 됩니다. 교황님은 다해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지금 266대 교황님인데 다 이제 짜서 올라가면은 베드로까지 쭉 이어지게 돼요. 그런 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라는 이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사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요즘 많이 그래도 괜찮아지긴 했는데 교회 하면은 교회 다녀요 하면은 뭐예요? 개신교회 다닌다는 소리잖아요.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다닌다는 소리인데 그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하나인 교회를 이루고 있지도 못하고 거룩하고 보편되기는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걷어찬 사람들이에요. 네. 사도 전례성을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르틴 루터 신부가 이제 좀 교회의 개혁만 좀 잘 얘기를 했으면 됐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교도권, 주교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교, 사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만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라는 몇 가지 솔라모로 하는 이제 오직 이 신조를 가지고서 나가면서 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걷어차 버렸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개신교회는 교회 같은 공동체이지만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로부터 이온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 이제 그리스도교 교파 한번 좀 계보 한번 싹 한번 훑어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생긴 교회는 하나였겠죠. 초대교회는 하나의 교회였어요. 쭉 이렇게 오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이시고 참된 하느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두 본성이 그분 안에서 이제 합쳐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이제 혼동되지도 않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믿어요. 그거가 이제 칼케돈 공예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된 교리인데 그때 요걸 못 받아들이고 하느님이 하느님이지 어디 인간이야 하고 나간 비칼케돈파가 한 400년경에 떨어져 나가요. 지금 아르메니아 어떻게 그렇게 되고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오고 있었는데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로마 제국이 동서로마로 갈라지죠. 네, 동서로마로 갈라지고 서로마는 로마에 군거지를 두고 있고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 이스탄불에 이제 수도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용어도 서로마 쪽은 라틴말을 썼고요. 동로마 지역은 옛날에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어를 계속 썼어요. 그쪽은. 그래서 일단 세대가 지나면서 말이 서로 좀 잘 안 통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1000년쯤, 1000몇 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 해가지고 좀 약간의 사실 그렇게 갈라설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 이제 이때 논쟁이 됐던 거 하나가 지난번에 성령이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서 이제 서방교회는 성자에 대한 이제 신심 성자도 하느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성부에게서 발하셨다. 원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성령은 성부에게서 발하셨다라는 표현밖에 없었어요. 히라버로 된 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라틴 쪽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도 중시를 하다 보니까 필리오케라고 하는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게 바뀌게 돼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동쪽에서는 야, 왜 니네 뭐 그 청가를 해?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그래서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좀 촉발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화상에 대한 문제.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 보면은 성상이 이제 3D잖아요. 네. 정교회 혹시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는 이콘이라 해가지고 그림만 써요. 평면만 써요. 그러니까 입체를 쓰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차이들이 있어가지고 성화상 논쟁에서 이게 우상이다 어쩌다 이런 그래가지고 성화상 논쟁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삐걱삐걱 하다가 이제 좀 정치적 이유로 해가지고 동서교회가 이 기원 후 1000년경에 쫙 쪼개져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의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계열인 있고 동방교회로 이렇게 찢어져요. 네, 이렇게 쭉 갈라지게 되는데 서방교회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근데 가톨릭 교회는 일단 교황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동방 쪽에 있다가도 나중에 교황님의 수익권을 인정하고 우리 쪽으로 들어온 그런 지역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도 동방 전례를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서방 전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 서방식으로 서방 전통대로 모든 전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가톨릭 품으로 다시 돌아온 그 동방교회는 이제 동방가톨릭이래 가지고 이렇게 따로 별도의 교회법을 적용받고 또 자기네 전례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냥 가톨릭하고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교황님의 수익권, 주교단에서 교황님이 그 갖고 있는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인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동방교회들 가운데에서 그들은 자기네를 가리켜 가지고 스스로 올바른 교회다 가지고 정교회라고 불러요. 네, 한국 정교회의 주교자 성당은 아현동에 있어요. 네. 정교회는 일단 또 국가 단위 교회로서 움직이고 대신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님이 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정교회로 불리는 동방교회 라인이 이렇게 있고 이 서방교회 라인에서는 이제 가지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가톨릭 교회가 또 이제 중세 시대를 지나오면서 좀 잘 못한 것들 좀 있어요. 있기는 잘 못한 것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갈라져 나가죠. 이게 개신교예요. 네. 프로테스탄트 한거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오르토독스 처치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개신교는 이제 그 얘네가 갖고 내세우는 가치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오직 성경만으로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정신대로 돌아가자가 그거였는데 문제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각자가 알아서 해석할 수 있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교회의 전통을 이제 차버렸기 때문에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주 갈래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지만은 또한 기록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전해오는 거룩한 전통인 성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성전을 딱 걷어찼기 때문에 성경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해석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되게 다른 소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의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너 나하고 생각 달라? 갈라서 해가지고 개신교가 지금 셀 수 없이 많이 갈라져 있어요. 주요 교파 개신교의 주요 교파는 일단은 그 우리나라에는 별로 힘이 없는데 이제 마르틴 루터가 처음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시작을 하고 나갔으니까 이제 루터란이라고 불리는 루터 교회가 있어요. 루터교. 그리고 그 스위스에서 활약했던 장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로교회가 있고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 좀 빠가 세요. 왜냐하면은 이 장로교회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 미국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장로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계보를 좀 따져보면은 이제 장로교회파가 있고 그 헨리 8세가 영국 임금님이 이제 그 이혼하고 새 마누라 보려고라고 했다고 한 걸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만은 당시 자기네들은 그래도 그건 아니다, 막 그거가 중요한 이유는 아니다, 뭐 하면서 하는 영국 국교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 보다가 보니까 그 더 크라운이라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그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드라마가 나오던데 그거 보니까 그
영국 국교회도 역시 이혼에 대해서 엄격해요. 그러니까 그 헨리 8세가 이혼하려고 교황 말 안 들어 하면서 이제 수장령을 내렸다라는 것이 이제 뭐 역사에 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거기도 그러니까 뭐 그냥 이혼이 돼 뭐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그 이제 뭐냐 그 마가렛 공주의 그 뭐 이제 그런 문제들로 해가지고 막 이제 그 성공회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뭐 어떻게 이걸 처신해야 되는가 막 이런 것들 되게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어쨌든 그 영국 국교회가 나오게 돼요. 성공회라고. 성공회가 있고 침례교는 따로 나온 것 같다. 그치? 성공회 침례교. 세례는 침례지. 물 붓는 거 말고 물 부숴서 씻는 예식 말고 담가야 된다. 여기는 꼭 그 교회에 이제 그 세례에 사용하는 탕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꼭 아니면 탕이 못 마련하면은 그 바람 넣어서 하는 풀장이라도 써요. 하여튼 담가야 돼요. 침례교가 있고, 그리고 성공회에서 또 희한하게도 제법 많이 갈라져 나와요. 이제 감리교회 있죠? 네, 감리교는 사실 성공회에서 갈라져 나온 파예요. 감리교,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감리교 있고, 성결교도 또 감리교에서 또 빠져나온 거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기도 뭐 신학교별 학파별로 막 이렇게 막 갈려, 예장이냐 기장이냐,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냐 대한기독교 장로교냐 뭐 이제 하여튼 장로교회 같아 보여도 마크가 다 달라요 보면은. 네. 그렇게 해서 근데 크게 한 4개 정도 계열에서 그 안에서도 수없이 또 갈라져 있긴 해요. 이쪽으로 막 얘기를 했지? 저는 일단 그거고, 이게 다 그냥 성전을 이제 걷어차서 전통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지 않음에서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이렇게 다 갈라져가지고 살았는데, 왜 이 얘기를 지금 좀 강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성경이 먼저 나왔을까요? 교회가 먼저 나왔을까요? 당연히 교회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이 지금 구약이 46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이렇게 토탈 73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정했겠어요? 교회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과 같은 문학 양식으로 되어 있는 수많은 작품들이 더 있어요.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토마스 웨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복음서서 장면들에만 해도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성경과 비슷한 문헌 뭐 이런 정도로 아니면 위경, 잘못된 경전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이게 성경, 하느님 말씀을 담은 책인 성경이다라는 그것을 결정한 것은 결국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교회가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경 목록을 확정 지은 게 되게 느려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거기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어떤 반성과 쇄신을 담았던 것이 트렌트 공예라고 하는 공예가 이제 16세기에 열리게 되는데, 그때서야 이제 공식적으로 성경의 목록을 확정 짓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다 이렇게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도 이제 그냥 이것은 그냥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교회의 가르침대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이나 이제 사제들의 교육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쓰게 되고,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면 7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학 공부를 계속해서 그 교회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걸 또 바탕으로 평신도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도 이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게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들 많이 이제 성경 공부들 이렇게 하려고들 하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 성경 공부에 그렇게 열심히지 않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는데 또 우리 성당 같은 경우는 좀 기회가 또 적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그것들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뭐 그런 그 욕구가 어디 한 군데에 있잖아요. 예. 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뭐 여력이 안 돼서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내가 뭔가 기회가 된다라면은 그래도 나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인데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라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갖게 되는 어떤 욕구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잘 해주지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떠오르는 별들이 있죠. 신흥종교, 낯선 이들의 목소리에 있어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성전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친분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그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 같이 성경 공부할래? 네. 성경 공부할래?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이 그 이만희 씨가 교주인데 그 교주가 좀 참 독특해요. 그 사상들이. 그리고 막 그 성경이 이제 뭐 무슨 그 짝풀이 뭐 해가지고 이 어떤 말씀이 여기하고 연결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이어붙여 놨어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그런 식으로 읽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막 요거하고 요 말씀하고 요 말씀 막 이렇게. 뭐 물론 구약에 있는 것이 신약을 예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그 미사 오시면은 구약 성경 부분하고 복음서 부분하고 연관성이 되게 잘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이제 구약이 신약을 예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단순히 그냥 이 구절, 이 말씀은 이거야. 뭐 이렇게 뭐 무슨 이 성경이 마치 무슨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책이어서 자신들이 이 비밀을 풀이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이렇게 읽어오고 해석해오고 있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앞뒤에 어떤 그 맥락 안에서 전체의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려고 하고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거기는 막 그런 것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나오는 거죠. 근데 보면 또 말 잘 들으면 되게 솔깃해요. 되게 뭔가 그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또 좀 이런 이성적인 사람들, 머리 좀 똑똑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더 혹하게 돼요. 되게 논리적이야. 막, 이거 딱딱 맞네? 야, 이렇게 해서 쏙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 차원에서 지금 여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딱히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뭐 어떤 다른 계기들을 통해서 되게 친해져요. 뭐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친해졌을 때 나중에 어쩌다가 같이 뭐 성경 공부하러 가지 않을래 하면서 어디 성당 아니면 성당 아니면 수도원에서 하는 뭐 그런 거가 아닌 엉뚱한 데를 데리고 가서 공부를 한다. 아니면 집에서 한다. 이러면은 아닌 것 같아 하고 거기서 멈춰주시면 돼요. 네. 아무튼 요 부분들은 이제 사실 뭐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전문가의 손이 필요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자꾸 지금 엉뚱한 그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도 될 일이 아닌데. 네. 어쨌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전통, 전승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언제나 모든 교회 공동체들은 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삶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보면은 공동 소유, 모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모두 사도들에게 내놓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부족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따라서 살려고 해요. 그것들이 정말 근데 우리들 안에서는 일반 지금 세상에서 발 딛고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불가능하죠,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그것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일단 그 수도 생활을 하는 것들, 수도 생활을 하면은 수녀님들, 수사님들은 자신의 재산을 갖지 않고 가난에 대해서 청빈히 하고 그 공동 소유로 모든 것들을 하게 돼요. 수도원이 부자지 수사가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 그 같이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삶을 그래도 그 복음과 성경에 나온 그 삶을 갖다가 그래도 정말 그대로 살아보고 싶어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봉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도자들 이렇게 해서 그런 공동체들을 이루고 나름대로 이 세상 안에서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것처럼 같이 나눔과 섬김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공동 소유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정신들은 우리 신자들이 다 같이 살아가자라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초대교회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기 좋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돕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 로마가 엄청나게 박해를 했었잖아요. 막 사람들 잡아 죽이고 태워 죽이고 야수들한테 뭐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던 거. 내가 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은 바로 그런 나눔과 사랑하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구나,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때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오늘날 세상에서 정말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집에 낯선 사람들을 재우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도 못 하잖아요. 요즘에는 거의. 요즘은 이제 우리 본당 안에서 구역 모임, 반 모임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집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분이 없어갖고 구역 모임도 성당에서 하고 막 이렇게 된 현실이긴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집에서, 남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또 뭐 이렇게 서로 나누고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더 개방되고 더 이제 나누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삶이 그 초대교회 박해 순간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구나. 정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을 벌써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늘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죽고 나면은 끝이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와야지, 그렇지? 이승에서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죽을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또 오히려 막 기뻐하기까지 해. 이제 하나님한테 간다고. 저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더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그 사랑의 실천들 가운데에서 이런 나눔,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돌봄, 나눔,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광고와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번 여름에 한국 청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서울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얘네들 재우는 걸 갖다가 이제 가정 홈스테이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환대해주고 환대받은 경험들이 그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도 되게 좋은 경험이지만은 그 가정에게서도 되게 훌륭한 경험이 돼요.
그 세계 청년 대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단위로 이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걸 할 때 이제 다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이렇게 홈스테이를 하게 되는데 거기 참가했던 젊은이들이 가장 그 인상 깊게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그 홈스테이 과정에서 받았던 환대가 정말 그 뜨거운 경험으로 남아있다고 그러고 또 그리고 이제 다 어떤 신부님한테 들었던 건데 그 파리 대회 때 이제 프랑스 파리 대회 때 이제 그 세계 청년 대회 그걸 위해서 갔었대요. 홈스테이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서유럽 쪽은 이미 신앙이 다시 또 이제 쇠퇴해버리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성호 긋고 식사전 기도를 하니까 그 프랑스 애들이 엄마 쟤네 뭐 하는 거야?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식사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또 신앙을 나누고 배우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정도의 이제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용기 내서 한번 그 다음에 홈스테이 가정 모집할 때 이제 한번 초대를 하고요. 젊은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제 이 사랑 실천해보는 경험들이 되게 좋은 경험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교회의 어머니죠. 이제 성모님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어머니이신 교회로 이제 교회 자체를 이제 여성형으로 이렇게 보는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신자들을 돌보고 또 신자들이 이렇게 세례 받고 그 하느님 자녀가 늘어나고 하는 것들을 교회가 어머니로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교회를 가리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배필이라고 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머니이신 교회라는 표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이쪽 뒤쪽에는 한국천주교회의 순교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표상들보다 함께 실천해요에 보면은 교황님, 우리 교구의 주교님, 본당 신부님, 수녀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 애들 책에 이제 그 교황님은 누구시고 주교님은 누구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직자들 그 교계 제도를 이루고 있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이 저희 사제들이 이 교계 제도를 이루고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성금 성사 때 하면 되려나?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 주교님들이 그 사도들의 후계자라 그랬죠. 그리고 이 주교들의 협조자로서 이제 사제들이 있어요. 법률적 용어로는 탁덕이라 그래요. 교회법적 용어로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교도 사실 사제인데 또 주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지금 이 봉사자여서 나오는 이제 부제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부제님들은 그냥 사제 서품을 받기 전에 거쳐가는 한 1년 정도의 과정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 같은 경우는 기혼한 그 남성들 가운데 이제 덕망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양성 과정을 거쳐가서 부제로 서품 받아서 본당에서 활동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신부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워낙 신분이 모자르다 보니까 사제가 되려면 독신이어야 되는데 부제님은 이제 그 기혼자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사제 주교님들 가운데서 보면은 교황님이 주교단의 으뜸이죠. 교황님이 있고 교황님도 주교님인데 그냥 그렇게 더 높은 그냥 그 로마의 주교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권위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교황님이 될 수 있는 주교님들이 있죠. 네, 추기경이라 그래요. 추기경님들은 이제 교황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주교님들이 추기경이에요. 추기경으로 교황님이 추기경으로 뽑아요. 그리고 피선거권은 만 80세 밑에 나이가 차면은
또 이제 그 피선거권, 교황 피선거권은 없어요. 사실 교황 피선거권은 추기경이라는 조건 자체는 없어요. 그 남자 그리스도인 80세 미만이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추기경님들 안에서 뽑기 때문에 또 그 피선거권이 뭐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고, 그리고 이제 주교님들 가운데서 보면 대주교 붙는 경우 있죠. 네. 대주교는 우리가 서울 대교구잖아요. 대교구의 교구장 주교는 대주교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뭐 의정부 교구면 그냥 주교님, 교구장 주교님이죠. 그리고 교구장 주교님, 보통 주교님 있고, 그리고 부주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교구장 주교님이 유고시 돌아가시거나 이제 은퇴하시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교구장 주교 승계권을 지니고 있는 주교님을 부주교라고 하고, 우리 서울대교구에 보면 부주교가 없잖아요. 부주교는 보좌주교. 저 보좌 신부처럼 교구장 주교님에 도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주교님이 있는데, 요 주교님들은 그 교구장님이 뭐 이제 빈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자동 승계권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올해가 아마 이제 은퇴하시게 될 해가 됐는데, 내년 되면 은퇴하시게 될 해가 됐는데, 그 지금 보좌주교님들 가운데 한 분이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은 다른 교구에서 올라오시게 될지. 예전에 정진석 추기경님 같은 경우는 청주교구 교구장님이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셨거든요. 김수환 추기경님도 마산교구장님이셨다가 이제 올라오셨었고, 이렇게 타 교구에서 올 수도 있고, 지금 염수정 추기경님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교구 보좌주교님 하시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케이스고, 하여튼 뭐 이렇게 나뉩니다. 신부님들은 그 본당 맡고 있으면은 주임 신부님이고, 저처럼 본당에 하나 더 이렇게 주임 신부님을 도와야 되니까 보좌 신부죠. 그리고 저기 그 연희동 같이 지구장 본당 같은 경우는 부주임이 있어요. 그 세 분 계실 경우에는 중간에 부주임 신부님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좀 그 보다 권한을 더 많이 줘라라는 의미에서 그냥 단순히 보좌가 아니고 부주임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님들 가운데서 보면 몬시뇨리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보다 명예직인데 교황청에서 인정한 이 좀 덕망 높고 이제 그런 신부님들을 몬시뇨로 이렇게 임명을 하셔요. 이분들은 또 주교님의 비슷한 그런 복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또 주교님들께서 견진성사 다 다니기 힘드니까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오셔요.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우리 본당에서 견진성사 했었는데, 그때 몬시뇨 오셔가지고 견진 이렇게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주교님들이 하셔야 할 일들 일부를 이렇게 주시곤 합니다. 네, 그래요. 그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은 집에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가지 특성: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된 교회, 사도로부터 이루는 교회. 요 네 가지 특성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초기 교회 공동체들처럼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각박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끼리 더욱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생활들 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오늘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이제 고해성사를 이제 안 해도 되니까 뭔가 약간 시간 여유도 있고.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성주간이 시작돼요. 이제 주님의 순환과 이제 부활을 이제 기억하는 성주간인데, 가능하시다라면은 성모교일,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 밤미사들, 특별히 부활 밤미사, 다음 주에 있을 부활 밤미사를 많이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부활 밤미사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교리를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마침기도 이렇게 마침기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또 신앙의 내용들 이제 교회까지 다 공부를 했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성사로 넘어가니까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다 한번 한 거거든요. 사도신경으로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